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또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하는 기쁨의 50일 네 번째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약한 존재이지요. 오늘은 그 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모으고 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보인 방역 정책들 가운데에 선별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라고 하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진료를 받고 패싱하는 사생활도 노출되지 않고 또 쉽게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안에 다 측정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슈퍼전파자라고 알려진 31번 환자가 생겼을 때 감염학회의 TF팀들이 놀라서 대구로 다 뛰어내려갔답니다. 그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환자 1번 환자죠. 제일 첫 번째 환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인천공항을 경유하던 외국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사람을 진료하신 분이 인천의료원의 김진용 과장이라고 하는 젊은 의사입니다. 근데 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면서 저렇게 갑자기 터지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방식까지는 안 되겠다 하고 차에서 끄적끄적 해가지고 그 TF팀이 다 40대래요. 그래서 회의를 줌이나 카톡 가지고 한답니다. 그분 이야기로는 60대만 넘어도 전부 다 원탁 회의를 좋아하는데 40대들은 모이는 걸 싫어해서 카톡으로 다 끝낸답니다. 카톡에도 올려놓은 개념도가 저겁니다. 저렇게 만들면 어떨까? 올렸더니 그것을 보고는 대구 지역이지요? 어느 의사가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틀 만에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개념 구상하고 또 그것을 다시 적용하는 데까지 굉장히 빠르게 적용되었던 것이 저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간에 이제는 좀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국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바이러스는 우리의 약한 구석을 파고듭니다. 비단 코로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러스는 우리의 가장 약한 구석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본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그 약한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정서, 동양적인 정서에서는 부끄럽고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국력이 얼마나 되고 체력이 얼마나 되고 내 학력이 얼마나 되고 내 상식 수준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11장 30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자랑한 고린도서에서 혹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가 자랑했던 이야기들 쭉 늘어놓다 보면 40 넘은 남자가, 당시 40이면 요즘으로 치면 중후한 한 70쯤 될까요? 6, 70쯤 된 나이일 텐데 창피한 것도 모르고 자랑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뒤에 너무 좋아서 그 예수를 전하던 그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리 타고 성벽 너머로 밧줄 타고 내려갔다. 그게 당시 거드름 피우고 애헴하고 있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분명 아닙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자기를 향해서 힐난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다 자랑합니다. 바울도 목사냐? 라고 따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11장에서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가 사도가 될 때에 태생적으로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면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고 철학자이고 랍비였던 사울, 율법에 정말 능통했던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책 속의 메시아를 바로 알지 못했다. 그 책 속에만 존재했던 메시아라는 존재를 실제로 만나게 된 것이 다메섹 가는 길이었지요. 그것에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무식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글자만 알고 있고 메시아를 바로 모르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는지, 그 무지함이 드러난, 철저하게 깨어진 곳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 만난 순간에 자신의 모든 과거는 철저하게 거부당해버린, 이건 다 엉터리였어, 다 가짜였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거부당하고 정말 새로운 방향으로 급작스럽게 변화된 것이 사울이 바울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만난 순간에 겸손해졌습니다. 예수 만난 순간 바울이 깨달은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그것을 가장 잘 축약해 놓은 것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랍비였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렇게 자신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 특별히 내가 가르치고 강론하던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기에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아니, 나는 그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무능감을 깨닫게 된 것이 바울이 예수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아는 순간, 그 한계에 직면한 순간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그 죄의 법, 그 죄의 힘, 사망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약함까지도 가지고 있었다 고백합니다. 바울의 약함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신학자들마다 참 많은 이야기를 해요. 우울증 환자였다, 간질 환자였다, 안질 환자였다, 혹은 외모가 꼽추였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이니까 추측하고 만들어내기보다는 그냥 육체에 뭔가 힘든 것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몸을 꿰뚫고 지나가는 가시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시가 주는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사탄의 사자와 같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탄의 사자같이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그는 집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메섹까지 찾아와서 그런 무지렁이 같은 나, 죄인 중에 죄인인 괴수와 같은 자기신을 사랑하셔서 다메섹 가는 그 길까지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예수님, 자신을 포기할 수 없어서 거기까지 찾아와 주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는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비록 육체의 가시는 있지만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율법의 박사학위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 사울은 정말 겸손하게 바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이 살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소위 가방끈이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이고 랍비이고 율법학자이고 그것이 자랑거리였던 사람입니다. 예수 만난 뒤에는 그 옆서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조도 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돈이 없어서 혼자 자비량 선교해야 되는 정말 힘없는 사람, 그러면서 자칭사도를 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오늘 바울은 내가 말이야 14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삼층천 경험도 해봤던 사람이에요. 14년 전 이야기예요. 그때까지 입 밖으로 꺼내본 적도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 환상이 그런 체험들 뭐가 중요하냐고요. 예수만 가르치면 됐지. 내가 14년 전에 너희들보다 더 큰 경험 다 해봤어. 근데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야. 하도 너희가 이야기하니까 여기 고린도에 와서 딱 한번 그냥 이야기 퉁 하고 지나갈 정도로.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의 대적들은 그거 자랑하기 바빴는데 자랑거리가 못돼서 침묵했던 14년 동안 묵혀놓았던 이야기, 삼층천 체험이라고 불리는 그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셋째 하늘 갔다 온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났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야. 내가 부활의 증인 되었다는 거야.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야. 그런데 그런 나는 육체의 가시도 들고 있어.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까? 그 예수 만나십시오. 그 예수 만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많은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만나서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예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과 함께 하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우리 12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약함을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약함 또 자신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이 가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왜 주셨습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공동번역은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표준세번역에서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답니다. 이 자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의기양양해서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는 것처럼 제 잘난 멋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자만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둥둥 떠다닌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대비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지요. 그게 뭐예요? 가시예요. 우리는 가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가시는 어떤 물건을 땅에다가 딱 못 박아두고 붙잡아 매두고 도망가지 못하게 만드는 말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말뚝이라고 해놓으면 더 좋은데 말이 어감이 세서 그런지 가시라고 번역을 해놓았을 뿐이에요. 실제 의미는 말뚝이에요.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그것을 같이 붙여놓으니까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의기양양하게 위세 부리면서 공중에 떠다니지 못하도록 바울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가시로 말뚝으로 땅에다 묶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겸손한 자 되게 하시려고, 내 사람 만드시려고 묶어 놓은 것이 말뚝, 내 육체의 아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발견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몸에는 아프고 힘든 것이지만 그것이 없었으면 제 잘난 멋에 떵떵거리고 살았을 나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묶어서 말뚝에 동여매서
거기에 앉혀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은혜의 선물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약함은 행복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 좀 치워주세요. 이것 좀 없애주세요. 이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했겠지요. 근데 3번의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멋있는 문장이긴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안 돼 라는 말이지요. 거절해요. 너 그 병에서 나오면 안 돼. 너 그거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거절당한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 거절당함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문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응답을 받은 후에 바울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구나. 머물게 되는구나. 구약에서 성막을 쳐놓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임한다, 쉐키나 한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머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려고 성막에 머문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보호해 주시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안에 머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아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안에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나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리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내가 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불편하고 아픕니다.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또 함께 앉아서 힘있게 찬송하고 싶은데 본당에 들어와도 마스크 쓰고 얼굴 반은 가리고 있어야 되는 안타까움 속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가정에도 슬픔을 당한 가정도 코로나 때문에 쉽게 찾아가지 못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 약한 현실, 이 아픔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슴을 찢으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겸손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붙들어 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약함을 기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 말씀 함께 나누신 분들, 톡으로 하니까 좋은 건 있어요. 내일부터는 새벽기도를 본당에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2m 거리 유지하면 50명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선착순 50명만 받겠습니다. 50명 이후는 교회 앞에 오셨다가 돌아가시면 됩니다. 근데 톡으로 하니까 230명이 지금 보고 있어요. 229명인가 지금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한 분은 3월 며칠 이후로 안 보고 계세요. 숫자가 좀 안 지워지고 있어요. 아무튼 220여 명의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나눈 이야기가 지난주에 신명기 본문 나누었지요. 신명기는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들려주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 속에 지난 주간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한 주간 동안 이야기하셨던 것 기억하시나요? 계속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데,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뻣뻣한 백성이야. 너희의 의로움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거 잊어버리지 마. 내가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쫓아낸 것이지, 너희가 더 예뻐서 의로워서
그들을 밀어낸 거 아니야. 그들이 악해서 쫓아낸 거고 내 의로 내가 너희를 들어서 여기다 옮겨 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 명령과 규례 잘 지켜라. 그러려면 그렇게 말씀을 잘 지키면 애굽 땅에서도 나일강 문명이 일어났던 그 땅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내가 해줄 거야. 이것이 지난 주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며칠째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 너희는 들어가면 가나안의 우상들 찍어내버리고 부셔버리고 가루내버리고 다 불살라서 흘려보내. 너희 앞에 있게 하지 마. 새벽마다 말씀 보내놓고 보내긴 했는데 다시 아내하고 말씀을 또 나눕니다. 찬송 부르고 성경 본문 읽고 다시 제가 보내던 거지만 그건 덮어놓고 다시 말씀을 보면서 또 무엇을 주실까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 주간에 아내와 함께 나눈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한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는 한계를 지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한계를 모르면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교만하게 구는 것, 그것이 에덴의 선악과 따먹는 현장이지요. 내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배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아는 순간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한계가 있지요. 내 한계를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한계,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이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상태 때문에 약하고 모욕을 받고 압박을 받고 박해와 곤궁에 처해 있지만 그것이 바울의 현재 모습이지만 그 모든 목록들도 그 약함도 그 모욕받음도 압박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이것에 만족하겠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어쩔 수 없어서 평생 기도해봐야 이 병은 낫는 병 아니니까 체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체념이에요. 그건 감사와 다른 거예요. 체념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주신 것을 알지만 아픔이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풍성하게 다 갖추어져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아니요. 인류의 역사는 시작부터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갖추어 주셨는데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 반역한 거잖아요. 말씀 떠난 거잖아요. 나일과 문명으로 번창한 애굽일지라도 하나님이 잊어버리면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은 애굽에 비하면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비도 잘 오지 않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눈을 두고 마음을 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에게 채워주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육체의 가시이고 아픔이고 약함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기쁨의 땅, 기쁨의 삶이 되어짐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약함을 거두시기보다는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찾고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오늘도 이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50일 또 오늘 선한 목사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충분하다.
그것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다. 내 강함은 너의 약함 속에서 드러난다. 그 말씀을 듣고 나는 그렇게 된 것이 기뻤습니다. 내가 핸디캡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연약함이라는 선물에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한계들을 기꺼이 뚫고 나아갑니다. 나를 낮추는 약점들, 모욕, 재난, 적대적인 행위, 불운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그런 것들을 넘겨드릴 뿐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약하면 약할수록 더 강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산성과 요새와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코로나로 인해 얼어붙은 경기와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바라보고 낙심하곤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굳게 닫힌 신보호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안타까움으로 엎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가시가 이 땅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약함, 우리의 핸디캡, 우리의 질곡 가운데서 능력으로 일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들어 매인 바 되도록,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들려 기쁨으로 찬송한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